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 잘 아시죠? 저 어렸을 때는 종료주일 그래가지고 뭘 종료하나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 왔던 기억이 있고요. 영어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팜 선데이 해가지고 왜 팜 선데이지? 그렇게 궁금했지? 아닌가 봐요. 저만 그랬나 봐요. 별 의미 없이 저희가 이 절기들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많은 분들이 이 종려주일의 그 의미를 아실 줄로 압니다. 종려주일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닷새 전에 왕의 모습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약속된, 그죠? 언약 가운데 오신 메시아,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 많은 민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예언대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과 약속의 왕, 공의로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언의 성취는 사랑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예언이 성취되건 아니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구태여 예언을 성취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2000년 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으니 그 약속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야 하고 사랑을, 인정을 구걸하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에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공의의 왕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께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대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그 승전하는 그 장군들을 보면요, 로마 장군들이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로마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 휘황찬란한 그 행렬을 보고 왕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민중들의 왕,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귀를 타고 그 왕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차, 전차를 타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면 오직 선별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귀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도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여물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낮은 곳에 갈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본 모습이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거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요, 나귀가 아니라 백마 탄 모습으로 나팔 소리 중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오실 때는요,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는 모습으로, 심판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겸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왕으로 오신, 하지만 왕으로, 공의로, 심판자로 다시 오게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할까,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의미도 알고 계실 것이고 요즘 워낙 좋은 영상들도 많아서 많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내어져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알더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어떻게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받아야 하는가, 내 삶 속에서 드려지지 못하고 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통치되어지며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접목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좀 말씀이 셌죠? 제 말이 셌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의 삶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거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지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육을 초월하셔서 영의 삶을 살고 계시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웠다면, 지난주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참으로 배웠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되고 허망한 이방 종교를 따라서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참된 주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경험했는데 이 썩어지고 허망한 세상의 것을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쫓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진리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배웠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옛 옷을 벗어 던지면서 결단하면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듯이 날마다 서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주님의 대사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구나,
이것을 선포하면서 새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구체적으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25절부터 5장 6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저희가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너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방인이라서 구원을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의 자녀로서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 후반에 보면 너희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성도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허락받았은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는 동사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같은 단어예요. 즉 거짓된 삶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거짓된 삶을 사는 것, 위선, 성도 가운데도 마스크를 쓰고 착한 척,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보다 가까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household of God, family of God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사람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몸이에요. 몸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죠.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행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것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신 분들 40-50명 되시려나요? 40-50명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추억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추억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추억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에는 왔더니 이러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왔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부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가족이라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지체로, 몸의 일부분으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성형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의 그 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그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어떻건, 내 팔이 어떻건, 내 콩팥이 어떻건, 내 신장이 어떻건 그냥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지체로 설명하신 데에는 우리가 지체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지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모아주셨다면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몸된 교회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뼈가 부러져도 화상을 당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상을 입어도 뼈가 부러져도 느끼지 못할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자녀가 만약에 그러한 병을 앓고 있고 몰라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에 손을 넣는데도 손이 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너무나 많은 주님의 교회가 무통성, 무한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서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 점잖아서, 아니면 우리를 드러내기 싫어서, 아니면 신뢰할 수가 없어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숨기면서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진실을 말하는 지체가 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요, 분을 내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을 내도 됩니다 하고 그런 라이센스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를 말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내셨어요. 우리 또한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하여금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이 오늘 해가 해지는 시간이 7시 59분이구나. 그때가 넘어가면 죄가 되고 그 전에 풀면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저는 좋은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전에, 아니면 잠에 들기 전에 내가 화를 품었으면, 화를 냈으면 그것을 풀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독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화를 냈으면 그것을 품고 잠들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를 품고 있게 되면요, 특별히 해가 자고 일어나게 되면 기분이 괜찮아지거든요. 아니면 아침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여서, 그죠? 굳은 살처럼 부부간의 문제가 되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더할 나위가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화를 품고 자게 되면요, 화를 품게 되면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있을 때 사단이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고 더 큰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노해서 얼굴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아 왜 분노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그 경고를, 우리가 이 말씀 알잖아요. 말씀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풀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에 자식과 사과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화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품었기 때문에 아벨을 봤어요. 하필 그 바깥에서 아벨을 봤네요. 하필이면 돌이 있네요.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악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폭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홧김에 돌아올 다리를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소중한 기회와 관계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둑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도둑질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헬라 문화는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저희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또한 도둑질하지 않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회사 물품을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나 아니면 섬기는 분들이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둔감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아직도 커닝하는 청년들은 없겠죠. 남의 지식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챗GPT, 요즘에는 그 논문 쓸 때 다들 챗GPT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양심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 하지 말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자기만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내가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보장제도나 저희가 막 구제 얘기하면 이 사람 좌파네, 진보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벌써 많은 성도님들이 구제도 하고 계시고 섬겨주시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교회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단체들이 많아요. 컴패션도 있고 월드 비전도 있고 굿 네이버스라는 그런 단체도 유튜브에 종종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들을 섬기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제가 뭐 워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헌금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11조 얘기도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11조를 하면 복을 누리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왜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시라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도, 그렇죠?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누리고 싶고, 그런데 누리려다 보면 한없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면 주님께 헌금할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주 성수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주변의 연약한 자들, 물질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 그들에 다가가시기를, 학교에서 좀 언쿨해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 혼자 로널처럼 있는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니 흠없고 더러움 없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 무가치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orrupting이라고 말을 해요. 더럽히는, 타락시키는, 시험 들게 하는, 몸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좀 메시지가 셀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제 그 대학부 때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굉장히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목사님 말만 좀 순화하셔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지금도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입을 꿰매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사역자 때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어제도 연락했거든요. 말만 좀 순화해서 하시지.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입을 꿰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돼요. 저희 입을 꿰매야 돼요. 아니 재봉틀로 아주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닫는 수준으로 안 되더라고요. 닫으면 이렇게 삐질삐질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입을 닫고, 그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너무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상대방의 불의함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아니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을 저부터 꼬매야죠. 특별히 신앙이 어리고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그런 상황 몰라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충분히 말씀 통해서, 아니 교회 생활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제 예를 들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예를 들면 서로를 이렇게, 또 저희가 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추리할까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한 목사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고 설교가 기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성도님들끼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말하게 되면, 한번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설교가 길게 느껴지고, 그렇죠? 맨날 똑같은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세요. 그렇죠? 저한테 직접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메리칸 마인드라서 저는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말도 조심스러운데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100% 믿어드리고 100% 불신합니다.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하지만 최대한 진실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한테 오시고.
왜냐하면 이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 집에 딸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유니온 스테이션 가봤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저희 딸이 나 유니온 스테이션 가봤어 그러면서 parking is overpriced there 그런 거예요. 얘가 유니온 스테이션 그 다운타운에 있잖아요. 거기 딱 듣자마자 하는 말이 거기 주차비가 너무 비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거기 주차비가 비싼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지난 작년 겨울에 놀러 갔는데 1시간 주차했거든요. 근데 10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parking에서 overpriced 딱 했더니 우리 딸이 그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 우리 캔자스의 명물, 그죠? 선한 것도 많이 없는데 그 명물 유니온 스테이션은 파킹이 비싼 곳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너가 먼저 그 사람 당사자에게 가고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장로들에게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저에게 오시고 정말 저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제가 정말로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1차적으로 저에게 오시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서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흔들게 돼요. 너무나 어지러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을 닫고 그죠? 선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이 아까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인격적이신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우리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 다시 오는 날에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디파짓이라고 하시죠. 보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서로를 흔드는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시간 관계상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악독이 헬라어로 어떻습니까 하면 더 악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희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독, 쓴뿌리, 그죠? 노함, 분냄. 어떤 분은 이것을 뜨거운 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차가운 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대는 것, 남을 깎아내리는 것, 사실 아닌 거 말하는 것, 이런 것 모두 버리고 모든 악이 잘못된 의도, 악한 의도, 선하지 않은 의도를 벗어버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상냥하게 말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기분 좋게 반응하고 삐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독을 버리고 선하게 상냥하게 대할 수 있을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보다 결혼 생활도 훨씬 많이 하셨고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물론 나중에 코를 엄청 골게 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젊은 부부들은 각방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싸우고 나서 상대방을 보게 되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화내는데 잠든 아이를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 느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럴 이유가 있겠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benefit of doubt. 항상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100데나리온 빌린 자와 10,000달란트 빌린 사람의 비유 아시죠?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래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일의 품삯이래요. 즉 16년, 10,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16년의 품삯이라는 것이죠. 16만 년의 품삯이래요. 10,000데나리온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한 종에 10,000데나리온 되는 16만 년 품삯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받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두고 어쩌면 100데나리온 모르겠어요. 10,000불, 20,000불 큰 돈이죠.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10조 될라나요? 16만 년의 품삯을 탕감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불의한 종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성경 기록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옥에 가둬놓지는 않았는지, 우리 감정의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죄를 내가 충분하다 할 때까지 그 사람을 우리 감정의 감옥에 가둬놓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데나리온 되는 16만 년 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데나리온 비유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용서하는 것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입을 제갈 먹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나를 쳐서 꺾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들여서 내 입을 제갈 먹이고 나아가고 섬기고 헌금하고 돕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왕정 정치 국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고대의 왕이라면 왕이 하는 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 없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좋은 아버지, 친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인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명령을 선택할지, 순종할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충실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자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무릎 꿇고 경배할 왕,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더니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100% 자녀입니다. 하지만 100%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고 싶지 않더라 하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고 쉽지 않더라도 모든 이유들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을 환영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신학과 편리를 위해서,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주로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중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고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고 내 의사와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그분을 환영한다면 이것이 주님을 쫓는 삶, 왕의 백성된 삶, 왕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히려 자녀된 면류관을요, 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이 주님께 받은 면류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면류관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저희 자녀된 면류관 주님께 돌려드리고 종으로서, 둘러쓴다는 말이 종도 아니에요. 그 servant이란 말도 아니에요. 종이란 말이거든요. 주님, 내가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의지를 꺾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결단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정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 저희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님,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주님 사랑하시겠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1%, 한 자리, 한 구석이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의인 삼아 주신 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께 돌립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의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여 주께 우리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 드리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그런 고집, 자아, 거짓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며 아버지 주님께 드리지 못할 부분이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여,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고 살아가기로 꺾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불쌍히 여겨세요.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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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내 삶에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며 우리 모임 가운데 왕이 되시며 우리 나라와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아니 만왕의 왕을 반역한, 죽어 마땅한 주님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잃어버렸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여나 우리가 몰라볼까 봐 예언을 성취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못 나올까 봐 낙이 타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너무나 좋으셔서 아빠같이 좋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중에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지를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한 성금요일과 또 영광스러운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마땅하신 합당하신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에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꺾어 드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